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율법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리고 율법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 34절에서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지난 시간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려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책망을 하시자 논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는 그 집착이 참 대단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1장 성전을 정화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에 이어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와의 경쟁 심리 때문입니다. 둘이 앙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경쟁 심리가 있어요, 이 둘은.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로서 영과 천사와 몸의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소수였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리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거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기고 그러는 거죠. 이 바리새라는 그 이름 뜻이 그래요. 분리시킨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겠다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가 또 그들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예수님께 나가 망신을 당할 때마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경쟁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을 기필코 없애야겠다는 집념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는 율법사, 누가는 교법사라고 했고 마가는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율법사,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경중에 따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을 어기면 작은 계명을 어긴 자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계명을 613개로 세분화하여 순령 248개, 금령 365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순령이라는 것은 뭐뭐 하라는 계명이고 금령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계명이 10개든 613개든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 번 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몇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이다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구약을 보통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구분하죠. 누가복음은 율법, 선지서, 시편, 시가서를 구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이죠. 그 두 번째, 율법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입니다. 자, 율법에서의 사랑과 복음에서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먼저 율법에서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엄청나죠? 네,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태가 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했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이 보장된다 그 말이죠. 천대까지 은혜도 받고 행복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자신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33절 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계명을 말한 거죠.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담긴 참으로 귀한 계명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과 보상은 그림의 떡이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 다 이 말씀 갖고 순종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요. 근데 행함이 안 되는데요. 삶이 안 되는데요. 율법은 안 돼요. 생각은 되는데 삶이 안 돼요. 그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또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모든 그 계명 10개든 613개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끝난 거죠. 다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성경 구절 많지만은 세 개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라는 것은 같아요. 근데 구약과 바뀐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앞에 들어갔어요. 구약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잖아.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알잖아.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지.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앞에 전제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따르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랑이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거든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은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은 결국 하나이며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십자가가 가로 세로잖아요. 세로는 하나님 사랑, 가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게 십자가죠. 같은 거예요. 방향만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입니다. 사랑은 교리나 생각이 아닙니다. 교리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런 어떤 추상명사 같은 그런 교리가 아니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복음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율법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못 깨달았을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사랑은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행동과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니, 그 사랑이 충만하니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